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8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안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주소서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속같이 안식하는 것은 먹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얻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승과 하려니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라는 제목으로 2023년 성령 강림절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헌금 찬송했던 내가 짚지 않는 집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집 중에 최고의 집이 어떤 집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집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받는 집이 하나 있고 또 모두가 함께 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안전한 그런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라는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3년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순종의 용사들로 장성하시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또 믿음의 용사요 십자가의 정병으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각자의 한 주간 삶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는 영적 교제와 은혜의 시간 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한 주간 온전히 복종하여 직면한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부활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은 오늘 주 하나님께서 경산 사동의 예몸귀에 지체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음 이후에 받아 입을 신령한 몸과 천국에 대하여 몇 가지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아시겠죠? 뭐에 대해서 첫 번째 죽은 이후에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 덧입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언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몸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는 과정에서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들이 누구였을까요? 고린도 후서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펠레폰네소스 반도 고린도의 예몸교회 지체들입니다. 아시겠죠?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지역이 저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그리스거든요. 여기가 아테네고 여기가 고린도인데 요걸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러고 요걸 아티카라고 합니다. 아티카의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예, 아티카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의 어떤 애칭입니다. 그래서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 고린도의 예몸교회 지체들에게 뭐가 익숙하느냐? 그들이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들입니다. 이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이 뭐냐면은 푸시케,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우리말로도 번역하는, 영어로는 유일하게 하나로 딱 소울로만 번역하는 이 푸시케는 선하다. 아시죠? 선하다. 좋다. 그러나 소마 혹은 사륵스, 몸,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겉사람은 악하고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선하다. 그래서 악한 건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벗어버리는 게 좋죠. 철학자들은 그런 벗음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게 하나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또는 여기서는 푸시케입니다. 아시겠죠? 헬라 철학자들은 영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전부 다 뭐에 대해서만? 푸시케, 소울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마, 사륵스는 푸시케의 감옥이다. 몸이 뭐를 가두는, 속사람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결국 속사람이 자유해지는 것은 뭘 통해서만? 죽음을 통해서 자유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는 신적인 진리를 계시합니다. 비교가 탁 됩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헬라 철학의 기원으로 거론되는 철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399년 전입니다. BC 399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아테네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때는 주로 사형을 뭘로 줘? 독배를 마시고 이 독배를 마시고 죽을 마지막 순간에 감옥을 찾아온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에서 나눈 그 대화가 파이돈이라는 책에 또 한 3권 정도의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파이돈에 나와 있는 본문을 한 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밑에 시작. 그래서 이 영혼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육체적인 것을 갈망한 나머지 결국은 다른 육체에 갇히게 될 때까지 이 영혼은 방황을 멈추지 않게 되네. 그리고 전생에서 가졌던 것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감옥을 다시 찾아낸다고 생각할 수 있네. 어떤 성질이지요, 소크라테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음식을 탐내고 방탕하고 술을 좋아해서 이러한 것을 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낙이나 그러한 종류의 짐승이 된다는 것이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자기가 죽으면은 어떻게요? 자기의 푸시케가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는 중에 이 대화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책에는 아시죠?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다룬 그 책에는 푸시케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푸뉴마는 전혀 안 나옵니다.
이러한 대화 가운데 드러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이 철학자의 사상이 그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발전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주어수지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아시죠? 인간에 대한 사상이. 첫째, 사람을 뭘로 보느냐? 이분, 곧 푸시케, 그리고 소마, 사륵스의 연합체로 파악하고 있다는. 둘째, 사람의 푸시케, 영혼, 소울은 소마에 갇혀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철학으로 훈련되거나 연단된 순수한 푸시케는 죽음으로 소마, 사륵스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다른 몸을 입음 없이 푸시케 그 자체로 신적인 세계에 들어가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푸시케 자체가 나와서 어떻게요? 바로 신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다른 뭘 입는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가 철학으로 그러면 훈련되거나 연단되지 못한, 말하면 더러운 푸시케는 죽음으로 소마 사륵스의 감옥에서 해방된다고 하더라도 어디로 못 가고 신적인 세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구천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육체적인 것의 미혹에 의해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전생에 가졌던 것과 동일한 성질의 다른 감옥을 찾아내어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말은 뭘 한다는 거죠? 그 육체를 다시 입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섯째, 결국은 뭐냐? 헬라 철학 사상에는 푸시케는 언급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푸뉴마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도 깨달아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푸시케가 다시 갇히게 될 수 있다는 것과, 푸시케가 아시죠?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그것이 다시 몸에 갇힐 수 있다는 것과, 이때 다른 감옥은 전생에 가졌던 것과 동일한 성질의 소마, 육체를 갖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뭐냐? 나귀와 같은 짐승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를 닮았습니까, 여러분? 일곱째, 오늘날 불교에서 가르치는 윤회 사상을 알고 있으며 사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소크라테스의, 아시겠죠? 제가 다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고정 강독반 이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이러한 헬라 철학적 사상들이 뭐와 같으냐? 모세의 광채나는 얼굴을 덮었던 그 수건이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듯이, 또한 불교와 유교 사상이 우리 선조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듯이, 고린도 예문교회 지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과 다른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들 가운데 택한 자들의 마음의 생각을 덮고 있던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교훈을 진리의 빛을 비추어 태워내고, 대신 창조의 진리가 택한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가르침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할 것의 하나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모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몸으로부터 분리된 내 영이 그 새로운 처소를 잊기를 사모하느냐? 이 프린스턴 대학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칼이, 순교의 칼이 자기 목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면 이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너무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그런가 보다 한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사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가는 데마다 두드려 맞고 환난당하고 발로 채이고 동족들로부터 비난과 원망과 할 수만 있으면 숨었다가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 언제든지 나가다가 순교를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보존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지금 이 편지를, 이 진리를 계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의 복음을 위한 순교나 죽음으로 그의 몸 혹은 육체를 떠나는 것은 사람의 푸시케가 아니라 뭐라고요? 푸뉴마라는 것이 주 하나님의 정언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나간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돌에 맞아 순교하던 스데반 집사가 죽음 직전에 주 예수께 받아달라고 부탁한 것이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라는 것을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과 너무나 많지만 아시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순교 죽음의 십자가에서 떠나간 것이 무엇인지, 또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성령이 열려서 자기가 바라보는 바 나사렛 예수에게 자신의 무엇을 부탁했는지 그 본문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저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니까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시케가 아니에요. 푸뉴마고 영어로는 전부 다 오직 유일하게 뭐로만 번역되냐? 스피리스로만 번역. 푸시케는 항상 영어는 소울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푸시케와 푸뉴마는 어떻게요? 전혀 다른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로 번역되어 있는데 내 영혼이 번역된 저것이 뭐냐니까 푸시케가 아니고 푸뉴마, 스프릿이다. 이처럼 사람의 몸에 연합되었던 푸뉴마가 몸으로부터 떠나가는 과정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 곧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사망. 이것을 듣고 깨달아 알고 믿는 애몸교회의 지체들이 이제 봉착한 난제는 두 번째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착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철학을 믿는 겁니다. 아시죠? 이 첫 번째 죽음을 통하여 몸으로부터 분리된 푸뉴마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 1절에서 주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당대의 철학자들이 가르치던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장막의 집이라 비유합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갑시다 하고 앞에서 구름이 이끌면 장막을 걷어서 이동하듯이. 언제든지 장막은 어떻게 해요? 항구의,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는 영영이 살겠다고 짓는 집 아닙니까? 그러나 장막의 집이라는 겁니다. 장막의 집. 그거는 어떻게 해요? 금방 걷어서 가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텐트에다 제수 가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최소한 감옥에 가두려면 어떻게 해요? 절대 달아나지 못할 튼튼한 집에다 가둬야지. 그런 텐트에다 가두는 것은, 그거는 텐트는 감옥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땅 위에 있는 장막의 집이다. 이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짐을 당하는 순교나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믿는 가운데 진리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분리된 푸념하는 지체 없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체 없이 영원한 집, 곧 신령한 몸을 취한다고 계시합니다. 곧 믿는 자들의 죽음으로 육체로부터 분리된 푸뉴마가 지체 없이 취한 신령한 몸, 곧 영원한 집에 대하여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축물이다. 하나님 안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를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덧입을 몸이, 그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가 나온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안으로부터 나온 그 처소도 어떻게 해요? 건축물도 영원한 것이다. 둘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걸 파괴할 수 없다. 하나님. 그 다음에 셋째가 뭐냐? 하늘 안에 있다. 하늘 안에. 결국 하늘 안에 있으니까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가야 거기서 덧입게 되는 거죠. 결국 순교나 죽음으로 육체로부터 분리된 푸뉴마가 지체 없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곧 신령한 몸을 취한다는 이러한 진리의 계시를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지금 모두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 지금 당장 또는 지체 없이 간다는, 천국으로 간다는 그 가르침의 근본적인 이치가 어떻게 되느냐? 말로서 뭐 그런다고 되냐? 그 뭔가 원리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원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냥 성경이 뭐 하는 것으로 계시하는 진리에 그냥 선포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선포의 배경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리가 있다. 그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시겠죠? 일반 목회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하면서도 뭐가 없을까요? 그 근본 배경을 모르니까 확신하게 잘 못 전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어지는 2절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순교의 칼날을 보며 스데반같이
주 예수께 참으로 탄식하는, 스데반이 탄식하거든. 주여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내 푸뉴마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구하는 그게 탄식이. 결국은 탄식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소유한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과 믿음은, 왜냐하면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전부 다 멀어요. 이 계시의 진리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이 진리의 깨달음과 믿음은 푸뉴마가 그 지금 순교의 칼날 두려움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걸 이기고 넘어서게 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결국은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과 믿음이 결국은 푸뉴마가, 분리된 푸뉴마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고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각자의 처소, 다시는 어떻게요? 분리되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기를 갈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주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겁을, 우리 요새 말로 그거 말로 겁을 상실한, 우리 좀 속한 말로 겁대가리를 상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모두 질려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푸뉴마가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은 벌거벗은 나체의 모습이 우리 보기 좋습니까? 여기 누가 한번 벌거벗어 보시겠습니까? 그거 보기 좋을까요? 요새 패션쇼 보면은 거의 처자들 다 벌거벗은 거의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거는 또 패션이라는 어떤 그런 영역에 돈도 무지하게 주니까 돈 받고 자기를 파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튼 벌거벗은 나체의 모습이 보기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이듯이 벌거벗은 푸뉴마 또 어떻다는 거죠? 부끄럽다. 그래서 벌거벗은 푸뉴마로 자신이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요? 뭘 입혀주신다고요? 신령한 몸을 입혀주신다. 결국 이 벌거벗은 푸뉴마로 발견된다는 것은 믿음도 없고 진리도 알지 못하여 영원한 죽음, 곧 둘째 사망의 대상이 된다는 징표이기도 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는 앞에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와 그 이후의 세대들, 1세기 헬라 철학자들이 가르쳤던 바, 감목과 같은 육체로부터 분리된 푸시케가 순수한 그 자체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신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는 사상이 모든 면에서, 또 그 분리된 푸시케가 다시 무엇을, 짐승과 같은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 교리들은 모두 다 어떻게요? 이게 보면은 뭔가 하늘로 들어간다, 신적인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모습에서는 진리와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유사한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이게 철학적인 이단입니다. 첫째, 사람의 육체는 악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장막의 집이니까. 장막의 집이 악합니까? 그건 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는데 필요한 집.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덧입는 새로운 육체는, 새로운 신령한 몸은 전혀 다릅니다. 선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악하지도 않고요. 푸시케나 푸뉴마의 감옥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헬라 철학자들과 다른 것이고 진리의 계시고, 두 번째, 죽음을 통하여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본체는 푸시케가 아니라 뭐라? 푸뉴마. 소울이 아니라 스프릿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죽음을 통하여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본체인 푸뉴마가 순수한 상태 그대로 신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푸뉴마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축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 아래에 있는 처소와 같은 신적인 속성의 신령한 몸을 취한 후에 신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면에서 헬라 철학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끝에서 다 비틀어 용어도부터 푸뉴마인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푸시케가 그런 줄, 소울이 그런 줄 압니다. 근데 푸뉴마, 스피릿은 헬라 철학자들이 파악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5절에서 지금 현재 곧 무너질 이 세상의 장막이 지만에 푸뉴마로 현존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탄식하며 그럼 간구해야 할 것은 뭘까요? 탄식하며 간구해야 할 것이 뭘까요? 아까 스데반이 무엇을 탄식하며 간구했죠? 주 예수여, 내 영, 내 푸뉴마를 받으시옵소서 하듯이, 감옥에 갇힌 것이나 또는 짐을 진 것처럼, 짐을 지게 되면 어떻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감옥에 갇히면 깝깝해서 자유가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짐을 잔뜩 졌어요, 몸 등에. 그러면 힘들잖아. 이거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요, 안 벗어버리고 싶죠. 그래서 사도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감옥에 갇힌 것이나 짐을 진 것처럼 힘겨워서, 자기가 힘겨워서, 철학자들이 하는 게 다 그겁니다. 자기가 힘겨우니까 그거 빨리 감옥에서 탈출하고 또 짐을 내려놓고 그렇게 벗기를 주 예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편리, 나의 편함을 위해서 주 예수께 내 푸뉴마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푸뉴마가 죽을 육체를 떠나서 생명에게 삼킴받게 해달라. 다릅니다. 아시겠죠? 내가 너무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이 힘드니까 빨리 나를 데려가 주 있어. 이것과 주 앞에 열심히 주어진 인생, 시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기쁘게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내 영이 영원한 육체를 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탄식하며 이 땅에서 뭐 해야 될 것? 간구해야 할 것이다.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괴로우니까 빨리 나 좀 데려가 주 있어. 이거 자기의 그거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로 이러한 진리대로 성취하신다는 약속의 보증을 주셨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죠.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보증으로 주신 분이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걸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이 성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계시의 결론이 6절로 8절에 제시됩니다.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일렁거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읽는 거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드리면은 내가 눈으로 보고 만약에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은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는 뭐로 보입니까? 그분이 함께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안 하는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보는 것으로 안 하고 뭘 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또 성령이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사람들이 그렇게 개고생할 바서 빨리 주님 밑에 불러달라고 가시지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내 정말이다. 나 정말 그분에게 빨리 가서 같이 있고 싶다. 그렇지만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요? 부득불 오늘 이 시간 살아서 그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산다. 결국 사명을 위해서 사는 동안에는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계시로부터 그러면은 성도들이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해야 할 교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의 정말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이거 다 하려면 오늘 지금 성찬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은 다음 주 설교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 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의 어부와 영적 교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각자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심과 죄와 허물을 영원토록 씻어주시는 생수의 샘과 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도 우리의 믿음 안에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환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다시는 영원히 부패하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곧 이 경산 사동의 예몸교회 지체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참 계명에 순종하는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세움 받으시기를 부활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